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며 언약을 실천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그 가운데 방금 읽은 16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이주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했습니다. 여기 언급한 기근은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당시 애굽과 근동 전 지역에 임했던 7년 대기근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기근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양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들의 양식을 끊어지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풀려내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 모든 고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그의 후손들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이 말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초기의 삶을 보면은 약속하신 복은 주지 않고 오히려 양식이 끊어져서 힘든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당시 야곱이거나 그의 자손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아마 우리들의 성경을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초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와 같은 번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또 그곳에 정착한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심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문화에 물들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질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할 못자리를 준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나일 강으로 인하여 기름져 식량이 풍부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미리 요셉을 앞서 보내어서 장차 다가올 7년 기근을 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닥쳐올 7년 대기근을 대비해서 야곱과 그 가족을 보존하고
또한 그들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요셉을 앞서 보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요셉을 앞세워서 일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지으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일하지 않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앞세워서 일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앞세워서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24절부터 있는 말씀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는 모세를 앞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역사를 보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사무엘, 다윗,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같이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 예수님 천국 안에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는가? 여기에 관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내가 할 일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앞세워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아담을 함께 동역하도록 부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인간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이 땅에 삶에 예배하는 자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이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사망의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날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상실해버린 그 지위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새 인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의 나라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명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배하여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의 모양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것은 바로 영적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와 예배는 떼어넣을래야 떼어넣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름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앞서 일한 전령들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실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앞서 보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모세 후계자, 새로운 지도자로 시험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며 버리지 않냐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도 모세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가셨어요. 함께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적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워서 보내지만 실상은 하나님 우리 뒤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로정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갑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바로 오늘 신약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멈추면은 멈추어서 또 천막을 치고 머물다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움직여서 앞서가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따라갔습니다.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지만 사실은 앞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린다는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연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을 때 바로 잡혀는 못 박이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 못 박혔는가?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꾸로 내 팔을 벌리고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실 적에 지금까지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네가 원한 대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네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길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의 짐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앞세움을 받고 걸어가는 요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의 시기로 인하여 요셉을 애굽의 사람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종은 발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에 매어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모습을 여기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냥 앞으로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한 말 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핍박과 환난의 고통 속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길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악을 골짝 핀들이나 소돔 같은 거리일지라도 주님이 가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물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일꾼으로 보내실 적에 여기 아무도 준비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헤어진 옷 입지 않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떨어진 신발 신지 않게 하셨어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을 당해서 많은 사람을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앞서 보낸 일꾼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으로 사람이 막 죽어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음식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 후에 또 강물이 말라서 거기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고 저 이방 사라밧 땅에 살고 있는 과부 집에 보내가지고 과부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를 공개해서 먹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들은 호시탐탐 양을 늑탈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은 마치 양들이 이리에게로 가는 것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착고에 채이고 사슬에 매여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나이 7세라는 어린 나이에 혈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짐승처럼 착고에 매이고 몸이 쇠살로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됐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는 범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앞세워 일할 사람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겸손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님들과 그 가족들까지 용서하고 섬길 만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했다는 말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에 우리가 매몰되고 침몰되지 않도록 잘 통과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앞세워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놓고 반드시 여기에 상응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앞서온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주느냐? 첫째는 존귀한 이름을 주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귀와 존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렸지만 사울왕, 아합왕, 이세벨,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정말 악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시대법에 죽게 한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언삼시 팔아버린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진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 같은 부끄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세워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기를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수식어를 주십니다. 그 수식어가 뭡니까? 믿음의 조사, 이스라엘의 북부, 나의 밭.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래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래요. 이스라엘의 국부란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귀함을 받는 이름이 바로 모세일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신과 같은 존재.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연단을 다 그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귀한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목숨 걸고 달려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했습니다. 바울도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 달려갔던 이유가 뭐냐? 상을 바라보았다는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의 역사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불러 모으기 위하여 우리를 앞서 이 세상에 복음 전할 일꾼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지금 앞서 보낼 일꾼을 찾고 있는데 누가 갈고? 라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님 앞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일에 이미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데 주의 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 쓰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